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그 주변에는 여러 가지 각종 나무들이 자라나게 하셨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에 자라나고 있는 여러 나무들을 선한 나무와 악한 나무로 갈라낼 수 있는 지혜의 나무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그냥 두었는데 추수 때가 오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낸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하와가 그 나무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내가 독사의 자식인지 아니면 비둘기의 자식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갈라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말씀하실 때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솔로몬이 지혜를 갖고 재판할 때 그 아이의 진짜 엄마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검을 이용해서 진짜 엄마를 가려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통해서 선한 나무와 악한 나무를 가려내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자, 이 독사의 자식들은 독사의 알을 낳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는 말은 입술의 열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거기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선한 나무와 악한 나무를 가려낼 수 있는 표적을 주는데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내가 이 요나의 표적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을 가려내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서 이 나쁜 물고기들을 다 가려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한 나무와 악한 나무를 갈라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징조가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가면 그때의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서 빛을 비추겠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이 세상 끝이 오게 되면 인자의 표적을 통해서 선한 나무와 악한 나무를 갈라내야 하는 세상 끝이 왔기 때문에, 추수 때가 왔기 때문에, 풀무불의 기간이 왔기 때문에 이제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서 빛을 비추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삼낮삼밤 땅속에서 지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자라나고 있는 모든 나무들, 다시 말해서 70억의 75억의 이 나무들을 이제 주님께서 선한 나무와 악한 나무로 갈라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는데, 이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전부 다 악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요약하게 되면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믿는 자들은 선한 자들, 선한 나무, 선한 열매를 맺는 자들을 의미하고, 금요일 십자가서를 따라가는 자들은 악한 나무, 악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너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자, 그 말은 입술의 열매죠.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말로 내가 정죄함을 받기도 하고, 내가 하는 그 말로 의롭다 함을 받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마치면서 에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에덴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인데, 자, 요 단어가 다니엘서 4장 16절에 가면 여기에 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때. 요 때라고 하는 단어가 역시 에덴입니다. 에덴. 물론 제 발음은 이게 제가 히브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데요. 여러분께서 원어 성경을 보시면 에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기쁨인데, 요 에덴은 아람어로 때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7대. 자, 7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7030년인데요. 이 703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서 예수님께서 정가운데에서, 다시 말해서 네 번째 천년기에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이 가장 이 기쁨의 시간, 7030년은 기쁨의 시간인데, 왜 기쁘냐? 이 7030년의 정중앙에서 네 번째 천년기에서 생명나무가 태어났고, 그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선과 악을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되어서, 창세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삼낮삼밤 땅속에서를 깨닫게 되면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저희들은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의 아내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저희들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실 때 여러분께서는 선한 나무가 될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비밀을 깨닫게 될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날짜를 또한 깨닫게 될 수가 있고, 그와 동시에 이 검은고를 연주하게 되면서 여러분께서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1절에 보면 이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 자, 이 유발은 희년이거든요. 유발은 검은고를 연주하는 자들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순서가 있는데, 가장 먼저 희년을 깨닫게 되고, 희년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검은고를 깨닫게 된다. 이 말씀은 2030년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3030년의 비밀도 함께 깨닫게 되는데, 2030년과 3030년, 이것이 희년의 비밀이죠. 그래서 이 희년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7030년도 역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유발, 자, 이 유발이라는 것은 희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5절에 가면 희년 나팔을 불 때,
거기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발이거든요. 희년 나팔을 불 때 여리고가 무너졌다. 그것은 2030년의 진리, 3030년의 진리를 불게 될 때 여리고 성, 이거는 바벨론을 뜻하는 것이죠.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마지막 때, 자, 이 나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 안수하시니까 그 소경이 뭐라고 말했죠? 나무 같은 것들이 막 걸어 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자, 마가복음 8장 24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나무는요, 나무가 걸어 다니는 나무. 자, 걸어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요한복음 5장에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에게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자, 이 걸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일어선 자가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 누워 있을 동안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상태, 죄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죠. 자비의 집은 요한, 침례 요한을 뜻하는데 침례 요한은 요한이라는 뜻이 자비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요한이 전파하는 기별,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소경이 눈을 뜨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게 보입니다. 이거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일어나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위해서는 그 소경이 먼저 눈을 떠야 한다. 근데 눈을 뜨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진흙을 눈에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자, 이 보냄 받았다라는 것은 요한을 뜻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났으니 요한이다. 그러니까 이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요, 요운, 그래서 비둘기, 요나라고 하는 뜻인데 그 요나의 표적을 눈에 바른 상태에서 보냄을 받은 자, 실로암, 침례 요한, 엘리야에게 가서 그 눈을 씻게 되면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세상 전체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경으로 된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면 이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닌다. 자, 걸어 다니는 나무들은 전부 다 깨달은 나무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고 앉아있는 나무는 악한 나무들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4장 16절에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눈을 보지 못하는 나무들은 전부 다 앉아있지만 걸어 다니는 나무들은 일단 눈을 떴기 때문에 걸어 다닌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에 안수를 2번 하셨어요. 안수하심에 이제 첫 번째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2번째 안수하니까 모든 것을 밝히 보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의인들이 그 사람의 눈에 이제는 누가 의인인지 보이게 되고 누가 악한 자들인지 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이 7대, 그러니까 지구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십자가 사건은 요나의 표적이죠. 요나의 표적은 주님께서 마신 잔인데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깨닫게 해주고 역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주신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나무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